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언제서부터 대한민국 기독교가 유물론화되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건 세상의 실질적인 이 문명의 지배가 바로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100년 전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바로 마르크스 막시즘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던 니체의 니힐리즘, 거기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고요. 기독교를 원천적으로 공격하고 해체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이 전략이 68혁명에 의한 성혁명인데, 이것도 역시나 마르크스 사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동성애 인권차별금지법은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요, 이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은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책으로 여러 가지 책이 많은데요. 뭐 이런 책들을 보면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이 사람이 시작을 했지만, 변증법이나 유물론 혹은 공산 사상은 이 사람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왔다라고 해서 책에 보니까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과 헬라크레이토스 이런 사람들이 유물론을 시작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과 연합된,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 헤라클레이토스와 18세기의 계몽주의가 합해져서 만든 이 괴물딱지다. 이런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하나의 목적은 기독교를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런 기독교, 반기독교, 기독교를 해체하기 위해서,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재편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마르크스 사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대적인 문제와 어젠다, 또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첫째는 기독교를 해체. 그 다음에 이제 강론적으로는 뭐냐면 인류의 변혁,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꿔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혁명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혁명 이론은 철학, 사상, 교육, 문화, 방송으로요. 그런데 이 네오막시즘은 뭐다? 신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네오막시즘은 뭐냐? 신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크스 사상은 끝나지 않았다. 마르크스가 죽었는데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기독교적인 이 해체 운동을 위해서 전쟁, 혁명,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변혁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마르크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왜요? 바로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마르크스 혁명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누구하고 교류를 제일 많이 해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바로 마르크스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뿐입니까? 그 위에 뭐 있어요? 소련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북한이 있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계 엄청난 제국들의 힘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 조그마한 남한 땅 안에 깊숙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남한의 세계적인 자유 대한민국 안에 마르크스 좌파 사상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게 충격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오셨을 당시에 그 엄청난 유대 바리새파들의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듯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이게 독특하단 말이죠.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마르크스 사상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혁명 이론이 뭡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근데 무슨 문제냐? 자본이 문제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고통, 인간 사회의 모든 악의 근원이 있는데 자본이다. 그리고 뭐다? 계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괴롭다. 이 사회 구조가 문제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사회 구조 바꾸려니 자본을 몰수하여 하나의 공산적인 사회를 만들고 계급투쟁, 계급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 그럼 어떻게 없앨까? 여기에 이제 막스의 독특함이 나오는 거죠.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도 분석을 완료했어요. 하지만 막스는 뭐예요? 아니, 분석만 하면 뭐해? 실천해야지. 그 실천 이론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거죠. 거기서 뭐 합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자, 진짜. 왜 못해? 분석만 하면 뭐해? 이건 아무도 못해. 우리가 해야지. 기독교도 못하잖아.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혁명. 구체적으로. 그럼 혁명이 뭐야? 간단해. 밑에서 위로 뒤집는 거야. 세상을 한 바퀴 뒤집는 거야. 그럼 어떻게 뒤집어? 분야를 한번 나눠보자. 정의를 내려보자. 맨 밑에가 뭐야? 노동자. 맨 위에는 하나님, 자본가, 지주, 대감님, 마님. 어떻게 해? 이제 뒤집자. 어떻게 뒤집어? 이게 뭐 종이야? 뒤집게? 혁명. 혁명이 뭡니까? 러시아 기의 깃발에 도끼와 낫을 들어라. 도끼와 낫을 들어서 죽여라. 그래야 뒤집힌다. 이게 막스 사상이죠. 뒤집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르크스는 혁명 이론, 혁명 과업. 간단해요. 마당쇠가 대감님을 위해서 도끼를 들어서 뒤통수에다가 낫을 꽂아버리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완장 차고 위원장 노릇하는 거. 이게 혁명인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석 이론, 뭐 철학, 사상 좋다 이거예요. 마르크스는 혁명.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가 뭐예요? 유대인 600만 명. 히틀러에게 있어서 600만은 뭐예요? 인신제사, 희생제사, 제물이라는 거예요. 독일 아리안주 민족을 위한, 아리안 민족이 신의 선택을 받은,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해결식으로 신의 선택을 받아 신과 함께 어떻게 한다? 나중에는 신적인, 신보다 높은 이 민족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 희생적 제사 600만 명. 이 이론이 마르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이 무서운 건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걸 기본 이 옵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집단 학살은 반드시 필요하다. 혁명에는 피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혁명 이론이에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나타난 이래로 계속해서 여러분 혁명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나타나죠. 그 혁명 뒤에는 반드시 공산국가가 세워져요. 공산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집단 학살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먹혔어요. 왜 먹혀요? 인간들에 있는 기본적인 본성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인간들에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할 수 있는 유토피아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환상, 환각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의 시작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인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인 거예요.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건 유토피아라는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유토피아라고 선전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월북을 했어요. 근데 유토피아입니까? 평등했고, 돈 걱정 안 하고, 배고픔이 없고, 진짜 행복했나요? 안 그러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탈북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서 세웠는데요. 독특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이 마르크스 사상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나의 국가와 한 민족을 강도질한 강도 국가입니다. 강도. 그 나라를 창탈한 거예요. 그 일가가 강씨 그 할아버지 때 그 강명도 그쪽의 할아버지와 이쪽에 이 김일성 이쪽이 연합을 해갖고 한 집안이 한 국가를 강도질한 거예요. 3대 세습. 재미난 나라입니다. 그 유토피아인 줄 알고 속았던 사람들 300만은 굶어 죽었는데 김정은의 딸은 외제 패딩을 입고 지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의 실체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걸 보고 야 이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정상적인 공의가 발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뒤이어서 얘기할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도질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요? 미혹되고 쇠뇌돼서 그래요. 그럼 이런 미혹의 시작은 어디일까? 당연히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 속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도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아담을 범죄케 했던 이 속임, 미혹이라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거짓말로 이루어진 이 종교 시스템, 이것을 영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는 지식이 있나요? 여러분, 연금술로 그 금속을 바꾸면서 인간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인간도 요소를 바꾸면 우리가 창조도 가능하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근데 그 연금술에 인류가 다 달라들어요. 중세가 거기에 쑥 빠져버린다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혹, 거짓말, 이게 영지주의. 근데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과 영지주의의 이 전파 속도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보다 영지주의가 인간에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왜 편한 걸까요? 왜 복음보다 영지주의가 편한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영지주의는 인간을 현혹할까요? 여러분, 아까 욕구, 욕망도 얘기했지만은 복음이 불편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최극단에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먹힙니까? 사람들은 잔소리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고요. 이래라 저래라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불편한 건 성경 때문인 거예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해버리네. 죄라는 말은 영지주의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소원만 있어요. 소원, 기복. 여러분, 영지주의가 바로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고대 그리스 지중해 연안에 가서 이게 이제 유물론의 꽃을 피는 거예요. 이 모든 사상이 사실은 플라톤 속에 다 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공산주의, 유물론, 사회주의, 철인사상, 이 독재라고 하는 완벽한 시스템의 최초의 연합한 사람이에요. 연합사상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영지주의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이 바로 이렇게 미혹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독일 민족에게 들어가서 이 독일 민족이 꽃을 피우는 바로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철학. 그것이 바로 유물론. 인간이 신이 되는 진화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에서 꽃을 피게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제 유물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유물론에 물들게 되었나? 그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막스 사상이 만들어내는 이 혁명 수행 과업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르크스가 이 만든 공산주의 혁명 이론은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쳤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스탈린, 레닌, 모택동, 폴포트,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여러분 아프리카 아시죠? 수많은 독재자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재자가 많이 생기는 그 이론이 마르크스가 만든 거예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상은 독재자를 만들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위에도 계시다고. 북한의 김일성이. 근데 이들의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독재를 그냥 누가 허락합니까? 안 하죠. 네가 이 나라 다 가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동원해요. 뭐요? 학살, 숙청, 억압, 통제, 착취.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도 신학교 때 그 수도원 가서 늘 이제 배웠던 게 노동은 기도다. 아예 알고 봤더니 이게 유물론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노동은 기도다. 속지 마세요. 노동은 기도가 아니에요. 노동은 노동이고 기도는 기도지. 왜 노동이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마르크스 사상의 이 공산자들이 얘기하는 건 노동이 신성하다. 노동은 신의 작업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낮은 계층에서 못 올라오도록 이 자기들 지배하에서는 노동자들의 반란을 제압하려고 노동은 기도다. 그러니까 노동이 신성한 일이야. 니들이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에 넘보지 마. 이 사상으로 노동을 신성시해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심지어는 북한도 최고 중앙당이 노동당이죠. 근데 이들이 쓰는 거는 고문, 고통,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독재자들이 쓰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 배고픔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량이에요. 식량권을 쥐고 배고프게 만들어서 배고픔 때문에 절대 충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요. 배고픔이 하다 보니 잘못해서 배고픈 게 아니고 그걸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책들을 읽고 충격 먹은 게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식량의 문제가 크다.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식량을 가진 자가 권세를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공산 정부가 들어서면 식량으로 조절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이 그렇다고요. 마르크스 사상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겠다는 게 아니고 통제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건져준다라고 하는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식량을 배급하면서 구원자는 우리밖에 없어. 나만이 너희들을 먹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착시, 망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 막스 사상은 그래서 폭력이 기본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게 기본이에요. 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통치체제를 뒤엎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를 보고 집단적 학살,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요? 혁명 과업의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거나 학살을 당하거나 피를 보는 건 당연하다. 심지어는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북한에서 이게 이제 사람들을 현혹할 때 미사일로
우리 수령님께서 자꾸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 쏘면서 뭐 하냐면 혁명을 지금 완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혁명이 완수가 안 된 거예요. 저 나라는. 왜? 우리 남한 때문에. 미국의 그 자본 때문에, 미국의 억압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제재 때문에 혁명이 지금 완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쟤네들 미국을 없애야 혁명이, 우리 유토피아가 그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혁명 과업을 위해서는 배고파 조금만 참아 그리고 미사일 만들어서 우리 공격해 쟤 없애 쟤네 없애면 니네 배부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배고픈 거 참아 이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타켓트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걸 타켓트를 계속 보여주고 인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가 혁명 과업에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타켓트.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타켓트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타켓트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못 보게 하고 진리를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을 못 보고 사랑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아니라 미국 타도라고 하는 어떤 타도의 대상을 향해서 한치 오차도 흐트림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게. 그거로부터 여유로워지면 나 이제 놀러 가고 싶어. 차를 타고 싶고 바다를 보고 싶어. 이런 망상에 안 들어가게 만드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 와서 뭐라 그래요? 너무 좋다고. 뭐 여행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바다를 볼 수 있어 좋다고.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그런 욕구, 기본적인 욕구를 완전 제압을 하고 있었다고. 억압하고 있었다고. 한치 오차도 없이 사람들의 정서에서 타도라고 하는 혁명 과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한치도 놓지 않도록 끝없이 억압해 놓는 상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미사일이다 이거지. 미사일.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에 배고픈데 쌀을 나눠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쌀을 주면 나눠줄 것 같죠. 아이 그런 게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통제가 개념이고 그들을 억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쌀을 나눠준다고 하는 건 상상.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쌀을 나눠줘서 배부르게 하는 게 저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것은 금기사항인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통제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부르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안 불쌍하다니까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에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축이라고 표현해요. 가축.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흔히 쓰는 말은 개돼지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권을 잡아서 나라를 통치할 때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는 개돼지 짐승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게 마르크스 막시즘에 물든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이 막스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런 독재자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는 게 국가 통치 이념에 사람은 그저 가축에 불과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쟁에 투입하고 학살을 하고 이런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서 불쌍하다는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야 니들 돼지고기 먹으면서 측은하니? 야 인민은 가축이야. 가축이 죽는데 측은하니? 이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이 죽는데도 굶어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음식을 갖고도 통제하는 거예요. 반란 세력을 제압하는 그 중요한 방법이 굶겨 죽이는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니에요. 가축 죽는데 뭐가 불쌍하냐는 건데 뭐.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서 죽어가면서도 이 수령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배고프고 죽어가는 이유는 미제 때문이라는 그 망상을 끝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과 근원은 사회 시스템, 자본, 돈, 억압하는 정부, 대통령, 남 탓, 그 다음에 이 미제 탓, 지주 탓, 재벌 탓. 끝없이 인민, 대중, 국민들을 속이는 선동하는 구호는 타겟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타겟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속으면서도 절대로 이 환각에서 깨나지 못하도록 끝없이 억압하는 방법이 쇠뇌, 타겟을 설정해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건 저놈 탓이야. 내가 괴로운 건 미제 탓이야. 내가 괴로운 건 대통령이 못해서. 내가 오늘 가난한 건 대통령.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난 건 대통령. 내가 오늘 이태원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것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 국민들을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혁명 과업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또 어떤 타겟을 설정해서 그 타겟에게 뭐라 그래요? 불공정, 불의, 또 독재 세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예요. 감성을 호소하는 거예요. 소녀들을 들이대고 촛불을 들이대고 할머니들을 들이대서 이 강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약한데 억울하고 불평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독재 아래 우리가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야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어내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소녀가 하나가 뭐 이게 죽는다든지 쓰러진다든지 금식하다가 넘어진다든지 이게 유모차 끌고 가다가 유모차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불의의 사건과 사고들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고발 프로로 계속해서 보급해. 그러면서 이런 타겟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억울해, 아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혁명 과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광화문으로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나라 얘기예요. 어느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모아서 사람들이 이 촛불을 들거나 깃발을 들 수 있을 만한 사건, 사고 이걸 계속 만들고 그것을 방송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키워나가서 어느 날 폭탄이 돼서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을 혁명과업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명과업 수행이다.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마르크스 사상이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자유주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럼 자유주의 사상은 되게 좋은 거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르크스 사상의 목적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놓은 거는 인간의 행복이에요. 유토피아.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도 똑같아요.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도 똑같아요. 유토피아, 행복. 근데 여기서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막스나 자본이나 똑같아요. 욕망을 이루는 거예요. 막스도 뭐예요? 결국은 강도질을 해서 나라를 찬탈하고 재산을 자본 통일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모든 나라의 자본을 한 사람이 갖는 거니까. 그 막스 사상의 이론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하지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벌고 최대치를 벌고 자기들의 욕망을 이뤄서 땅을 사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근데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한 가지가 달라요. 이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만이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만이. 우리 기독교가 유물론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문제를 사회 구조로 보는 거고,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이고 죄의 종로로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유물론은 뭐냐면 인간은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부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죠. 부자나 죄인이나 저 사람이나 교황이나 저기 황제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줘.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 당신 죄인이다 말이죠. 그거 확실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복음이 무서운 건 독재자한테 가서 너 죄인이다 그러면 넌 지옥 간다는 거죠. 김일성한테 가서 넌 지옥 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막스는 뭐냐면 그런 거 자체를 지옥이니 심판이니 이런 거를 좀 말하지 마. 그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돼. 이것들이 왜 자꾸 나한테 죄라고 얘기해. 지옥 간다고 얘기해. 이거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론을 말하기를 인간의 문제는 사회 문제지. 사회 문제는 뭐야? 두 가지. 하나 자본, 하나 계급.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은 죄가 없어지는 상태, 죄 짓지도 않은 상태, 유토피아, 완전한 행복함, 이거 지상낙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해요. 그 마르크스 이론에 보면. 그래서 영지주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책들한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분석이 가능해요. 왜?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니까. 이 죄된 본성이 뭐예요? 탐욕이.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죠. 마르크스가 인간이 신이 되는 인간 주체 사상 얘기했지만 누구도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북한이든 황정엽이든 마르크스든 남한에 있는 좌파든 누구도 죄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죄라는 면으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 기독교만 보는 거예요. 황정엽의 인간 주체 사상. 이 주사파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본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어? 맨날 교회 안 가고 뭐 11조 안 내면 죄라 그러지. 누구도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대한민국 기독교가 내가 늘 율법주의다 얘기하는데 이 율법주의가 바로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이게 대한민국 장로교가 정해놓은 두 가지 기본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합동구 책에 보면 그거 나와요.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11조. 이게 유물론이라고요. 이게 열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이 부분을 인간이 신이 되겠다. 인간의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아담의 어떤 이 죄의 본성. 선악과 먹기 이전에 이미 잠재해 있던 이 본성.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담의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의 불순종,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의 내용을 뭐라고 볼 거냐?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 사는 광야에 가서 시험 받는다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있었던 시험이 예수님께 똑같은 시험이 주어진단 말이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로마서 5장의 순종. 그럼 예수님이 어떤 순종했냐? 마태복음 4장의 시험산의 순종이 나와요. 이 돌덩이가 빵이 되게 하는 거. 뛰어내리는 거. 자기에게 경배하는 문제. 그리고 충격이죠. 예수님한테도 그런 사탄이가 그런 시험을 해요. 동일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죠.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2장 17절 선악과 다음에 선악과의 법의 계시의 다음에 어떤 대화밖에는 안 나와요. 3장에 하와와 이 뱀의 대화밖에는. 그럼 그 대화 안에 마태복음 4장을 넣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가 받았던 유혹, 미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충격이라고요. 이 모든 만물에 대한 것과 인간에게 경배받는 것. 또 하나 뭐예요? 뛰어내리는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상에서 플라톤이 등장할 수 있다고요. 내가 플라톤이 거기서부터 나왔냐를 모르겠지만 플라톤 사상을 보니 얼마든지 그게 초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 자체가 어떤 유혹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적으로 해석해 보면 정말 니체가 말한 것과 같이 초인 사상.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데 이 모든 만국의 주인이 되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만국의 영광을 스스로 얻게 되는 이러한 존재성에 대한 유혹이 아담을 확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을 보면은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버려요. 마르크스의 그 혁명 이론의 목적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이 북한에 적용하면 똑같아요. 이 나라를 찬탈했어요. 그리고 태양신이 돼서 영광을 다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지 않는 불사신, 백두혈통, 불사신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스 이론이고 이것이 좌파들의 이념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제한점이 없어요. 못 이룰 게 없다고요. 이들에 의하면.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똑같이 얘기해. 그런데 방법이 똑같아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막스와 자본주의의 소원이 똑같고 방법이 똑같고 유혹이 똑같고 충동이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그것은 공산주의는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뒤집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강제적으로 죽이고 다른 사람의 세력을 강제적으로 찬탈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탄핵을 하고 시위를 해서 엎어버리는 게 좌파 막스주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자유주의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도 욕망을 이루는 게 똑같아요. 꿈을 이루는 게 똑같다고요. 비전을 이루는 게 똑같다고요. 목적은 똑같아요. 유토피아 똑같아요.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동안 몇 년 전에 여기 고교 평준화 할 때 여기 이제 플랜카드 엄청 많이 붙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경쟁 없는 사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배급을 받으니까 한 사람의 독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지죠. 모두가 똑같이 되는 공산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꿈을 이루는 건 똑같은데 공산사회는 혁명이라고요. 뒤집는 거라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의 자질을 갖출 만한 준비하는 과정이나 훈련이나 연습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혁명을 통해 이루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덕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리더십을 기르고 사회적인 인식과 경제적인 인식과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아는 놀라운 통찰력을 갖는 사람이 되기보다 불법의 도끼날로 상대를 공정한 사회를 파괴해서 내가 불법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공산주의가 원하는 꿈이란 말이에요. 방법이. 이게 혁명 과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다른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어땠어요? 개천에서 욕난다고 1960년대서부터 엄마들이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그 영어 단어 암송시키고 버스에서 걸어가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그 공부해서 학력고사 봐서 1등하고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학력고사 만점 그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옛날에 뭐 전국 무슨 수능 이런 거 뭐 학력고사 보는 날 그죠? 만점짜리 그러면 인터뷰에서 그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 이런다든지 그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과외 받은 적이 없어요. 혼자서 열심히 그냥 복습하고 예습에 충실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기문 총장도 그래서 한국에서 나왔고 서울대도 저 시골에서 올라가고 그렇게 개천에서 욕나는 일들이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그러한 것들을 이뤄냈다고요. 공정사회가 그 자유에서 나왔다고. 자유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유주의의 특징, 장점이 뭐냐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기회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시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막스는 사회가 문제다. 자본과 계급의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예요? 공산주의 나라마다 계급이 강해요. 백두 혈통. 평양이라는 시내에 아무나 못 살아요. 그 혈통 성분이 분석이 돼서 성분이 합격을 해야 돼. 아니 누구나 평등하지 않다니까요.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가 된다면서 평등이 제일 없어. 중국이 그래요. 중국도. 여러분 근데 자유주의는 뭐냐면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져요. 누구라도 노력해서. 예전에는 우리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모으는 뭐 그런 것들도 저축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죠?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집도 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노력해서 저축하고 뭐 적금을 들고 뭐 이래서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삶을 소망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기회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명심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막스 사상이 만약에 잠식이 되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어져요. 투표권
잠재된 이 투표권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원천적으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성분이 안 돼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성분의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말하는 성분의 첫 번째 요소는 주체에게 얼만큼의 공로와 충성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뭐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의함이 판을 치게 된다고요. 여러분 좌파가 득세하면 마을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분을 통제하러 들어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들은 대부분 이제 완장 차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옛날 한 3000년 전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위원회가 있었대요. 대한민국에. 그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좌파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여러분 골목골목마다 이제 현수막 플랜카드 포스터가 붙어서 통제의 내용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어느 누구도 이런 거 제가 이 관심 없었다니까요. 저는 그냥 목회자였어요. 작년서부터 작년 하반기에 능동순종이라는 교리가 저를 자극을 해서 니체에게 이르게 하고 칸트의 도덕법에 이르게 하고 드디어 마르크스의 이 혁명 이론에 저를 이끌어 왔어요.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제가 모르는 줄 알고 목사가 뭔 줄 알고 받겠어요. 최근에 마르크스란 이름은 난 책은 제 집안에 다 샀어요. 저는 마르크스 사상을 읽으면서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매일매일이. 이 마르크스 사상이 이러한 잔인함이 현 시대에 투영된 모든 모습들이 마르크스 사상이었다는 거에 충격을 먹는다고요.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뉴스에서 나왔던 일들, 신문에 장악되는 헤드라인의 기사의 제목들의 특징 단어들, 선정된 것들, 방송, TV, 영화들의 이 모든 방송마다 지금 OCN에서 매일 나오는 이러한 친일파, 그 다음에 북한에 관련된 영화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인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혁명 사상 책들을 읽으면서 충격을 먹는다고요, 지금.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사극이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화적대들이 있었어요, 그죠? 화적. 그래갖고 행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상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갖고 나를 때 화적이 나타나갖고 내 이놈들 물건을 내놓고 썩 도망가거라 뭐 이런 게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뺏어요. 그리고 먼저 살려주십시오. 막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얘네들이 이제 칼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화적들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주변을 빙빙 돌면서 칼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 노래 가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화적이 아니었어. 세상이 우리를 화적으로 만들었어. 세상을 뒤엎어야 우리가 살 수 있었어. 화적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조선의 왕을 뒤엎어야 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화적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여러분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지. 이제 이 책을 읽고 제가 사극을 다시 본 거예요. 와, 옛날 조선시대부터 혁명 이론이 있었구나. 야, 이게 충격이다. 막스 사상은 한국이 개발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죠. 야, 한국이 사상적 국가인 건 맞다. 와, 사상 국가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막스 사상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 오늘날 화적의 노래를 또 불러요. 나는 처음서도 화적이 아니었고 난 처음서도 좌파가 아니었어. 이놈의 세상 뒤엎어야 돼. 재벌이 문제고 지주가 문제고 이 기존의 정권이 문제야. 기독교가 문제야.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대부분 랩으로 해요. 세상 탓, 남 탓, 임금 탓, 백성 탓, 제도 탓, 자본 탓, 재벌 탓 이런 탓이라고 하는 이런 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화적들을 환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방송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도 똑같이 이렇게 꿈을 꾸지만 방법은 달랐다. 자유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최대 혜택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떨어지죠. 의욕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나라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북한의 심장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하나가 없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걸 쥐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는 욕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죠. 국가에 병을 치료할 의사가 없는 상태. 코로나가 났는데 코로나 환자들이 쓸 마스크를 원조를 받아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혁명이 우선이다 보니까 사람을 통제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들이 성공하고 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 그런 기회라는 걸 주려고 하는 거, 통제라는 눈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그래요. 율법주의가. 율법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피토할 만한 율법주의, 구원의 취소주의자들 뭐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짓나 안 짓나만 보고 있는 거야. 말 실수하나 안 하나, 구원에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구원 얻을 자격을 얻게 되나 안 얻게 되나. 눈이 시뻘건 바리새인들이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선악의 기준을 지들이 갖고 행동의 기준이나 말의 기준이나 어떠한 상태로 인하여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려고 눈 시뻘겋게 든 기독교 유물론 기독교자들, 유물 기독교인들, 구원 취소자들, 여기에 속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이게 다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인간의 행동행위로 스스로의 잘못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게 유물 기독교라니까요. 이런 어이없는 일들. 그러니까 좌파를 욕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통탄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이에요. 시인이 절망자의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복수하고 싶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신들을 증오한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증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막스가 남긴 후유증과 현대사회에 남겨진 정신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유물 기독교가 반성해야 될 점이 뭔지를 몇 가지를 통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이 막스가 현대사회에 남겨준 정신병 첫 번째는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한. 그러니까 막스의 유물론의 시작은 원한이에요. 원한. 하나님께 대한 원한, 부모에 대한 원한, 가족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개인적 차원의 원한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르크스, 세상을 뒤엎어버린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이론의 시작이 개인적인 원한이에요. 원한. 유태인인데 독일 민족에게 핍박받았던 원한. 그러면서 이 유태인이고 프리메이슨이면서 또 이런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로서 이 세상에 대한 원한, 풀지 못하는 원한, 여기서부터 이 막스가 시작돼요. 그래서 막스의 사상은 원한이에요. 원한. 그러니까 분노 표출이에요.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킬 때 원한, 분노, 증오의 폭발, 남 탓을 하는 거야. 남 탓, 모든 탓, 재벌 탓, 대통령 탓, 사회 구조의 탓. 이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서도 유물 기독교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원인을 우리 안에서 안 찾는 거예요. 관계성에서도 여러분 지금 금쪽이 특징이 뭐예요? 부모 탓. 금쪽이들의 특징이 남 탓을 해요. 친구 탓. 그 솔루션도 뭡니까? 사회 환경 개선이에요. 인간 내면을 개선하지 않아요. 못하죠, 당연히. 인간의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속성은 우리는 보지만 솔루션에서는 그걸 주지 못한다고. 사회 구조, 환경, 그래서 가족, 가구 배치, 도배 배치, 이런 걸 다 바꾸고, 책상 위치 변경해주고, 소파 위치 변경해주고, 학원 위치 변경해주고,
그러면 뭐 자폐가 낳고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말이죠. 두 번째, 막스 사상의 최대 문제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기독교, 능동순종, 구원의 취소 이런 모든 유물 기독교들이 갖고 있는 최대 문제, 구원파. 그 다음에 뭡니까? 저쪽 박옥수 쪽, 이쪽 사람들. 막스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본, 계급, 지주, 재벌, 기독교, 가진 자, 강남, 뭐 대통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막스 사상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막스가 마르크스 만들 때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을 얘 고등학교 때부터 이랬다니까요. 그놈이 그놈이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착했는데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죠. 구원이라는 건 염소가 이게 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인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데 나중에 분별되는 거지 이놈들이 염소가 되게 착해져 갖고 나중에 염소로 바뀌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염소 양으로 바꾸는 얘기로 지금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별이라니까 선별.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게 기독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민족 복음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아니라고 대형교회가.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그래서 이 막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랬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비판하고 시작을 했어요. 얘가 원한과 원망이 기본이야. 애 자체가 삐뚤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회와 자본과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로 보는 세상을 비꼬아서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어떤 노력하고 갱신하고 자기를 혁신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법을 바꿔서 사회를 바꾸고 검찰을 개혁해서 사회를 바꾸고 뭐를 개혁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의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개개인의 어떤 공정함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 막스의 시작이 뭐냐면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변증법적 유물론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잘 보세요. 진화론이라는 건 아메바가 인간 되는 거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죠. 근데 변증법적 유물론의 이 진화론은 인간이 신이 되는 진화론이라고. 이해되세요? 분별을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 아니고 종의 기원이 아니고 인간이 신이 되는 진화론이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요. 이 막스주의자들의 특징은 인간이 신이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해요. 사상이.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신이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을 읽어보면 인간이 신이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사람의 숭실대학교에서 만든 마르크스와 이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마르크스가 인간이 신이 된 인간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마르크스가 인간이 신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신이다.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모든 신을 증오한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해놓고는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신이다. 이런 얘기. 이게 유물론적 변증법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유물론적 변증법. 마르크스가 만든 유물론적 변증법은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신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이 신이라는 기본적인 신념을 갖고 이 사상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오한다 그래 놓고 인간이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 없어가 아니에요. 니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이 신이야. 우리 통치자는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이 여기 오지 마.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우리 인간이 아니야.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이 신이야. 이게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 알아서 통치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리 가 계셔.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법, 구원의 법, 생명의 법, 심판과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그 법을 제한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인간한테 너도 신이야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세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법이 통용되는 세상이 아니야. 인간은 인간에 의한 법에 의해서 살 테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법에 대해서 우린 거절하겠어. 우리는 우리의 법을 만들어 인간이 왕이 되면 그 법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안 믿고, 인간이 공정하게 안 살고, 인간이 거룩하게 안 살고, 인간이 착하게 안 살아도 죄가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거야. 이게 마르크스가 만든 이유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하나님께 복수를 하는 방법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인간들이 자 이런 거예요. 막스주의가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혁명을 통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돼서 인간이 다스리는 그 세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신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살인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치 영역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물론적 변증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혁명을 통해 이 지주의 등에다가 낫을 꽂아야 되는데 그게 죄가 안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라는 것 때문에 심판받거나 감옥 가거나 죽음이나 지옥에 가지 않는 선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스 사상이라고. 그게 유물론을 만든 이유. 그게 하나님을 이 책이 뭐예요?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이거예요. 마르크스의 이론은 나는 위에 계신 분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통치권을 인간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스 사상은 죄책감이라는 걸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십계명을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실행을 한다고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야, 자기들은.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왜? 이유를 대야 되잖아. 신을 모독했고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음에 처하는 건 정당해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위해서 율법주의를 구축하는 그 토대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종교의 영인 거죠. 그 방법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 놓은 게 막스예요. 그러니까 막스를 따라가면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죄의식이라는 걸 갖지 않아요. 다시요. 마르크스 혁명이론, 마르크스의 유물론, 마르크스의 사상에 심취하면 죄의식이 뽑혀요. 죄라고 하는 인식을 못 가져요. 혁명을 해도, 남이 죽어도, 어떤 사람이 희생제사로 제물로 드려져도, 분신을 자살을 해도 도구이지 긍휼하거나 죄의식이나 누가 죽어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웃겨요. 저 사람이 죽었어. 혁명의 도끼에. 죽을 만하니까 죽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죄의식이라는 걸 갖지 않아요. 대신 한 가지는 있어요. 끝까지 얘기하는 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좌파들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단지 끝없이 나오는 건 우리는 억울하다,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남이 잘못했다야. 이건 끝없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죄책감, 미안함, 죄송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도덕조차 기대하면 안 돼요. 막스 사상은. 죄의식이라는 걸 갖지 않아요. 정가 사범이 됐든 내가 뭐 어떤 부정, 부패, 탈로 어디에 연관돼도 죄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거지 조사하는 사람을 바꾸면 나 죄가 없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스 사상에 심취하면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난 죄인이 아니야. 네가 보니까 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바꾸고 수사관을 바꾸고 재판관을 바꾸면 나는 무죄가 되는 거야가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막스 사상의 문제는 망상이에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일 신학이 만든 건 망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뜬금없지만 뭐 시간 없어서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어쨌든 68혁명, 네오마르크시즘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만드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된다. 이 망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막스 사상에 물든 좌파들의 특징은 망상이 있어요. 망상. 뜬구름을 잡는다고요. 어떤 뜬구름? 자기들만이 최고라는 거. 자기들이 높다라는 거.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거. 자기들은 신적인 존재나 영원한 존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이 동양에 있는 어느 나라인데 어느 나라에 대통령들이 쭉 있는데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좌파 대통령, 우파 대통령이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 두 명이 좌파였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막스 사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들의 대통령에 한해서는 신격화를 해요. 신성시한다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걸로 해놔요. 이게 막스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격화하고 신성화하는 걸 남한에서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우파 대통령은 맨날 욕하고 감옥에 넣고 계속 심판해도 좌파 대통령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욕해도 안 되고, 공식석상에서 말해도 안 되고, 방송에서 말하면 안 돼. 이게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인간적인 신에 대한 절대 권력, 절대 신,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신성시하는 게 막스 사상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인간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웃기는 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한 모든 과거의 행적의 잘못은 다 덮여. 어떤 것도 죄나 부정이나 잘못으로 말하는 역사는 없어요. 아마 5,000년 지나면 누군가는 잘못한 거 아닐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슬쩍 얘기할지 몰라도 당대 100년 이하에는 절대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을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자, 이쯤 되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막스가 지배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나무인이에요. 지금도. 높은 존재, 신성한 존재.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신성한 존재였잖아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 그들 속에 내가 그 사람 밑에 있었고 그 사람이 이끄는 당에 있었고 그것만으로 권위를 입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 높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서 보세요. 아는 게 많으니까 막 넘쳐나. 여기서 흘러 넘쳐. 그러니까 그 아는 거를 막으려고 해도 계속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겸손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김어준 방송이 겸손하기는 힘들다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아망상. 아나무인. 그러니까 스스로가 높아진 상태.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힘들다라는 말은 내가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을 하는 존재야. 내가 어떤 일을 선악을 분별해야 돼. 그리고 어떤 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어떤 걸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겸손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고, 네, 잘 모릅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막스예요, 막스. 마르크스 사상은 신인간, 호모데우스를 만드는 인간학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추종하고 높이고 어떤 신격화하고 그들을 단계별로 높여서 어떤 그 높은 단계에서부터 이런 단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은 겸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낮아지기가 힘들고, 죄송하다고 이 말하기가 힘들고, 반성하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뭐예요? 너무 잘나서 경배를 안 받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걸 우리가 반대말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 이런 사람들을 뭐 어떻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힘들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최고의 극치, 죄악의 최고의 극치가 겸손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할 수 없어. 너무 교만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반항.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걸 뭐래요? 교만.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죄악이 교만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선악과 먹은 것도 교만함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좌파로부터 사과를 받는 건 힘들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사과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자, 제가 얘기했죠. 망상, 죄의식이 없음, 이런 얘기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병이라니까요.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개인적인 원한, 죄의식이 없는 거,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 또 겸손하기 힘든 거. 이게 대한민국 현재의 일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일단 뻔뻔해야 돼요. 아나무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지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거나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 네가 잘못했네. 우리 이런 객관적인 시각이 없어요. 뻔뻔해야 돼. 무조건 잘못이 없어야 돼. 난 잘못한 게 없다. 두 번째, 죄의식을 가지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겸손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면. 겸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이 원한, 망상. 여러분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것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이 깊은 병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가 고통 속에 빠지는 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본이 아니라 기회가 없고 막스 사상에 의해서 뻔뻔한 자가 너무 많고 죄의식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가 없고 교통사고 나도 사과가 없고 내가 무슨 공익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는 그런 열애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심정이 많은 국민들의 피해의식, 고통의식 그런 어떤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어떤 박탈감, 소외의식 이런 막스 사상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인기인으로 주된 사람들로 주체사상으로 어떤 세력으로 만들 수 있지 몰라도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달린다고요. 공평하지 않음, 죄의식이 없어서 사과받지 못한 뻔뻔함,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러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회 문제, 사상 문제입니까? 기독교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우리 기독교 1000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한 500만 되나? 우리 기독교는 내부적으로는 어떤가요? 전에 제가 이 유물론 사상을 배우고 충격을 먹은 건 이 칼막스의 이 혁명적 사상을 읽고 충격을 먹은 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신학적인 내용이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취소한다. 이것도 유물론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11조 주일 성수 유물론이에요. 이게 유물론. 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능동순종.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새벽마다 가서 드리는 기도에 사업 성공과 자녀의 번창 다 유물론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유물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인간 전체가 인간의 문제를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남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함,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공부하시라니까요. 노력하시라고. 자격증을 따시라고요.
기독교가 유물론을 조장해. 혁명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뭔가 되라 그러는 거지. 뒤집으려고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는, 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신령한 자가 되거나 나 안수 받으면 내가 또 누군가를 향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막 설교하고, 이게 신비주의 다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했던 양반이 안수 받으면 뭐 신령한 부흥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다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이 머릿속에 지금 DNA 속에 전부 그런 게 들어요. 한방 뒤집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대가를 지불하는, 연단받는, 고난받는 꾸준한 성실함, 신실함,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이런 것보다 성공, 사업 번창, 능력, 신비, 체험, 대학 목회, 성전 건축, 여러분, 이게 언제서부터 대한민국 기독교가 유물론화되어 있냐 말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에 보십시오. 무슨 막스가 사탄이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사탄이에요, 지금. 거기에 물들어 있다고요. 언제적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막스주의에 물들어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함을 위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불의함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웃기는 거죠. 성공의 꿈을 꾸고 뭐 꿈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고 헌금을 바치니까 100배 뭐 열매가 열리고, 1,000원의 헌금을 하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느 날 건물을 사고 자동차를 새롭게 바꾸고, 새벽기도 3년 했더니 뭐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게 전부 유물론이라고. 유물론. 대한민국 기독교 싹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거. 그러니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바꾸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100년사에 이 30년 어간에 있었던 엄청난 비전, 꿈, 이 성공에 대한 신드롬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제자리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생각과 뇌 속에, DNA 속에, 사상으로 뭐가 들어가요? 유물론이 들어가봤다. 유물론이.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사업 번창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대학 가고 결혼 잘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은혜와 감사라는 예배자가 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이런 성경에 있는 일들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배하는 성실함, 신실함, 순종함, 충성함, 그냥 한 방에 다 할래. 한 방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3년 금요철야, 무슨 성령의 기름 부음 집회 가서 뭐하고 알파 컨퍼런스를 해서 어느 날 한 방에 끝내버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바꿔서 교회 성공하고, 그런 셀을 했더니 교회가 커지더라. 전부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셀을 했더니 그 구역이 성장했더라. 셀을 했더니 내가 2배 성장했다. 여러분, 그런 신문 나오면 유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버리시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능동순종이라는 교리가 대한민국에서 2 장로교회가 정식 교단 교리로 인정하는, 뭐예요? 유물론이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 결국 인간 중심 주체 사상이거든요. 인간이 율법을 지켰더니 의를 얻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뭐예요? 새 법이라니까요. 새 마음, 새 법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했던, 선악과를 먹고자 했던, 어떤 짓을 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의 본성의 할례를 의미하는 게 성령의 임재예요. 능력이 아니고. 인간 안에는 죄의 본성의 할례가 성령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받았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높입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유물론적으로 보여지는 돈과 명예와 권위와 권력과 건물, 빌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 성령을 통해 규정되어지는 이 백성됨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백성 되는 거. 그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기독교인 하자는 거죠. 아멘. 조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의식 속에 마르크시즘 뺀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통곡해 하셔야 된다고.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웠고 원래 그랬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그 의식에 손을 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온 기본적인 속성의 패턴에 칼을 댄 거라고. 여러분은 불편해 하시면서 가셔야 돼. 불편해 하시면서 일주일을 사셔야 돼.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드디어는 어떠한 기회가 온 거예요. 거기에 타켓트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내가 바랬던, 기도했던, 꿈꿨던, 신앙으로 얻고자 했던 열매, 결실, 부분, 세택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회초리를 맞으신 거라고 했지. 그런 것들을 뜯어내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던 것을 또 이해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순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무도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죄와 죄의 본성에 칼을 댈 수 있는 그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버리겠다는 게 마르크스이고 그 법을 기쁨으로 주의 말씀, 주의 법을 환영합니다 하며 그 법 아래에서 그 법을 자기 심장에 들이댈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주님의 법으로 내가 주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빚어짐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필토하셔요. 내 안에 있는 막스에 필토하셔요. 내 안에 공감되는 막스와 싸우셔야 된다. 내 안에 심겨진 막스와 싸우셔야 된다. 그래야만 희망이 생겨요. 교회도, 기독교도, 나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막스에 대한 사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을 돌아보았습니다. 막스의 문제가 아닌 막스의 사상으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내 안의 문제였다는 것. 아버지, 이제 우리의 문제는 기독교를 어떻게 호흡하게 할 것인가? 쓰러져가는 기독교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시대에 막시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